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놀란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이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내용과 사뭇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권위란 그 원어의 뜻을 따져보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사람에게 결단하게 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전의 것을 뉘우치고 새로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권위, 그 정체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내용과 다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권위가 있었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 율법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하던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완전하게 하는 일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비롯한 율법 학자들이나 장로들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5장 20절에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하기도 하셨습니다. 선한 행동을 통해 뭇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도 분명히 의이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의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일, 그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의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살인하지 않는 이유가 세상의 법이 금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함이기에 때문이어야 한다는 말씀,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합의하고 모두가 그렇게 공감하기 때문에 의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생각과 행동, 즉 삶의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사들의 시대에 대한 매우 적절하고 신랄한 평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기록된 대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를 평가한 신랄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삶의 방식을 배웠고 그들의 신을 받아들여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의를 행하며 살았습니다. 가나안도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목적으로 규범이나 법을 세웠고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가르침은 어느 사회에나 있는 규범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십계명 중에 하나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적 규범과 성경이 가르치는 율법의 가장 크고 중요한 차이점은 그 근거와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느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사기는 왕이 없음을 문제로 여겼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 사회의 왕, 즉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 왕과는 차원이 다른 통치자,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왕은 기껏해야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지키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비가 내리는 원리를 발견해 여러 가지로 이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원리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즉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섬기고 따르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라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그리고 강력한 왕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능히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면 의식주조차 해결할 수 없었는데 풍요한 가나안 땅에서는 의식주가 노력에 따라 해결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의 힘의 노력의 여에 따라서 삶이 해결되네, 풍족해질 수 있네, 개척해 나갈 수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의 시선이 자기를 향하면서 그들, 즉 우리는 벌거벗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눈은 밝아져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어 어느 정도 지혜로워졌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를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멀어져 버렸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데도 사람들은 이 사건을 엄청난 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인간은 자신을 삶의 기준과 규범으로 삼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표현을 좀 더 신랄한 말로 바꾸면 제멋대로입니다. 사회적 규범을 잘 지키며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평가되기는 하지만 하나님 중심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유명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고백처럼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독특한 고백 아닙니다. 그 전에 있었던 신앙의 사람들, 특히 시편에 여러 번 반복되고 언급된 표현이 의는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의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독특한 고백을 했던 게 아니라 이전에 있던 신앙의 사람들과 동일한 같은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 고백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막 태어난 아기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삶을 이러쿵저러쿵 고백하면서 고백록을 쓰게 되는데, 그 고백록에 자신이 아주 어렸었던 시절에 아기였던 시절을 회상하지 못하니까 주변에 있는 아기들을 관찰하면서 내가 저 때는 저랬군요, 저런 것이 우리들의 죄일 겁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뭐라고 고백하게 되냐면 아기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울거나 떼를 쓴다는 겁니다.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표현력이 부족해 자지러지게 울지도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도 주변 사람들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필요를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자지러지게 운다는 겁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중심이라는 의미에서 아기들은 의로운 존재라 말할 수 없습니다. 원죄에 대한 교리도 이런 의미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은 그 중심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옮겨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며 여기저기 다니시던 예수님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대표단을 파견해서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일종의 검증인 거죠.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건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고 있는 건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드러나고 계시는 건지 살펴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 대표단은 율법과 그 율법의 해석 그리고 적용에 정통한 사람들과 기록된 말씀 전체를 외울 정도로 성경 자체에 정통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율법이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가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려는 의도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과 그 가르침 그리고 제자들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중요한 문제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 온 전문가들이 살펴보니까 예수와 제자들에게는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즉 음식을 먹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위생을 위해서라도 손을 씻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일은 장로들의 전통에 해당하는 일이었고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이었습니다. 이들의 지적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라고 대꾸하십니다. 얼핏 보면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이 서로 다른 듯이 보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인지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규범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압축해서 보면, 핵심적으로 보면 10계명을 의미합니다. 10계명은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은 늘 달랐습니다. 시대도 달랐고 사람도 달랐고 상황도 달랐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든 장사를 위해 이주했든 철저한 이방 문화와 사회 속에서 살기도 해야 했기에 구체적인 실천 사항은 늘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주님의 날을 지켜야 되는데, 그날에 예배를 해야 되는데 주변의 삶의 상황이 이슬람 사회인 거예요. 이슬람 사회에서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 절대로 쉬는 날이 아닙니다. 어떻게 주님의 날을 지킬까요? 고민해 봐야겠죠? 이런 일들을 심사숙고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고민한 끝에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맞는 실천 사항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심사숙고였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과 동등한 규범이 됩니다. 나아가 장로들의 전통이 곧 하나님의 계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의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통이 장로들의 전통이 곧 하나님의 계명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들이 잘못 풀어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지켜야 할 매우 구체적인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하시던 그날에 제자들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고 다행히도 그 길은 가까웠습니다. 얼마나 가까웠냐면 사도행전 1장 12절의 표현에 따르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었습니다. 고증에 따르면 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즉 장로들의 전통에 합당한 길,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길, 그 거리는 약 1.1km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그 이상 걸으면 안 되었습니다. 만일 그 이상 걸으면 안식일을 어겼다고 가르치고 배우고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규정이 대표적인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장로들은 이런 전통을 왜 만들었을까요?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노력과 해석의 결과였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는 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걸까요? 이런 고민의 결과 적용을 위한 해석이 있었고 해석에 따라 적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해석과 적용은 하나님의 계명과 비슷한 권위를 얻게 됩니다. 마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듯이 여기게 됩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대표단이 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겨 안식일과 성결법을 어기고 있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대표단이 보기에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일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동격에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전통이 곧 하나님의 계명이냐? 라고 물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일은 위생적으로도 필요하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개인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은 개인이나 사회가 중심인 삶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 삶이거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삶이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이 되고 세상이 의롭게 보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굳이 어린이 주일에 살펴보며 묵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교리문답서를 출판하면서 그렇게 지겹게 힘을 쏟으면서 또 그렇게 어렵게 이 교리문답서를 힘을 들여서 작성하고 출판하면서도 고상한 말로 하지 않고 간단하고 쉬운 말로 설명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고 간단한 표현으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는 이유는 어린아이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간단하고 쉽게 가르쳐야 아이들 마음에 깊고 분명하게 새겨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억에 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이는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에서 아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의미에서도 아이입니다. 단순히 미숙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도 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참 뜻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왜 그렇게 선언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에 익숙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마틴 루터가 중요하게 여겼듯이 십계명, 사도신경,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세례, 성만찬에 대해서 그 참뜻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까? 익숙하십니까? 이런 계명들을 지키며 행하는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가르치고 있는 그것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사회적인 통념에 합하거나 혹은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가르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까? 개인이나 인간이나 이 사회가 중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입니까? 마태복음 10장 14절,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왜 이렇게까지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뜻대로 살고 있는지 깊고 분명하게 묵상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가르치면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면, 그렇게 가르치면 순수하게 온전히 그렇게 삽니다. 이유를 달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따지고 생각하고 고려하고 적용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깊이 묵상하시기를, 깊이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온전히 살아내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 명령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말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핵심입니까? 중심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살이에 필요한 지식이 중심입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성경을 더 많이 가르치고 계십니까? 세상 지식을 국어, 산수, 영어 이런 걸 더 많이 가르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하고 배울 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별로 없으니까 그냥 금방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세상 지식은 너무나 심오하니까 세상 지식은 오랜 시간 동안 차근차근 잘 가르쳐야 한다고 여기시는 겁니까? 아이들을 진정 사랑하는 게 세상 지식을 많이 가르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이들을 왜 그렇게 가르치고 기르고 있는지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하여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